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장승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장승하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헬리키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헬리키아라고 하는 이 뜻은 성숙하다, 장승하다, 그 다음에 키가 크다, 그 다음 내적으로는 인격이 온전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헬리키아 하기오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실 그런 성숙한 성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가 크고 몸도 성장하고 장성하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인격이 온전해진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네 발로 누워있다가 네 발로 기게 되고, 또 네 발로 기다가 이제 일어서게 되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다가 이제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이 이렇게 자라날 뿐만 아니라 키가 크갈 뿐 아니라 몸도 이렇게 건강하게 강성하게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혹여나 우리가 이 아이가 자라갈 때에 이 아이가 지금 나이가 지금 10살인데 왜 몸이 5살처럼 이렇게 연약한가? 이 아이가 지금 나이가 15이 되었는데 왜 이 아이의 몸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을까? 하는 그런 그 소아 성장 장애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어떤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는 것인가? 그것은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키가 크고 장성해져 가는데, 우리 내면의 모습은 꼭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어떤 정신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들은 끊임없이 수용과 습득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훈련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내면의 모습들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내 정신적인 모습이나 나의 인격적인 모습들이 성장해 가려고 하면 적어도 어떤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습득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을 하고, 그것을 습득한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이렇게 성취시켜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우리의 내적인 성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외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은 절대 성장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되고 나이가 70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내적인 모습은 몸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간장을 담거나 또
된장을 담거나 또 고추장을 담으면 처음에 이렇게 담아놓으면 맛이 없잖아요. 시간이 쭉 흘러서 그 간장이 숙성이 되고 된장이 숙성이 되고 또 고추장이 숙성이 되어져야 그때야 비로소 고추장 맛을 내고 된장 맛을 내고 간장 맛을 내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이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느냐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쁜 것,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 아니라 적극적이고 아주 발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성숙한 성도인가? 내가 아주 성숙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보고자 할 때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내 안에 어떤 효과를 유발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드러내는가? 기쁨의 요소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가? 즐거운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성숙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못하고 늘 막 기분이 막 언짢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막 그렇게 채워지고 막 분노하게 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내면의 모습은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미숙한 자의 혹은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소아 장애증을 앓고 있는 듯한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 또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숟가락을 사용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숟가락의 의미가 크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에 있어서 그 음식을 섭취하는 도구인 숟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유럽 사람들 우리가 버블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야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야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느냐 하면 포크 있잖아요. 포크.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소 먹일 때 소 이렇게 똥 치우고 그름 치우고 할 때 뭐였습니까? 저는 그 이름 뭐예요? 새스랑이에요? 예? 어떤 이렇게 삼지창처럼 크게 생긴 게 있잖아요. 그거 푹 찍어가지고 이렇게 퍼내잖아요. 여러분 포크 아시죠? 그 포크 한번 사용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네, 포크. 그 포크는 그냥 뭡니까? 음식을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찍어서. 근데 포크 문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음식 문화 가운데 이 음식을 섭취하는 이 도구의 발전 과정을 하나에 비추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인가 하니까 포크 스타일형이다. 그러니까 포크형의 사람인데 이 포크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포크는 딱 찍어서 자기 입에만 갖고 막 집어넣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또 포크는 이게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과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스타일의 그런 유형의 사람을 포크형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월이 좀 흘려서 이제 이 포크형의 식기 도구가 나이프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포크로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찍어서 먹던 이 식문화가 이제 칼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먹는 거죠. 이것을 빗대어서 나이프형 사람들이 있다. 나이프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이죠. 일단 칼을 썰어서 이렇게 자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기를 먹을 때 어떤 분들은 고기를 크게 잘라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고기를 잘게 잘라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이지요. 그래서 이 나이프형 스타일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 자기 목적을 자기 원하는 대로 성취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프형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기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잘라야 되는데 왜 너는 이만큼 자르느냐?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르지 않았다 해가지고 화를 내고 분을 품고 그리고 칼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 나이프형 스타일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스푼형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푼이 유럽 문화, 이 식기 어떤 그런 문화 속으로 들어온 때가 언제쯤 되는 거 아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 18세기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지만은 이 유럽에는 이 스푼을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이 스푼을 어떤 형식으로 쓰느냐? 우리는 스푼을 떠서 우리 입에 넣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유럽 식문화에서는 이 스푼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쓰기 위해서 스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때 가지고 나눠주는데 목적을 두고 스푼을 만드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스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을 스푼형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스푼형 스타일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챙기고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자기의 어떤 그 분에 맞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다투는 그런 호전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베푸고 배려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기보다도 오히려 주변을 더 생각하고 내보다도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더 배려해주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숟가락에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과연 이 포크형 스타일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삭개오다. 삭개오는 유대 사람으로서 로마가 유대를 식민하여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삭개오는 자기 백성을 배신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세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자기 백성들에게 100원을 세금으로 걷으라고 그러면 삭개오는 200원을 걷어서 100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 부를 채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렇게 세리장으로서 지내면서 정말 남부르지 않게끔 많은 돈을 모아서 자기 욕심대로 아마 자기 배를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돌감난 나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갑니다. 채미는고 뭐고 할 거 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주머니가 가득하고 자기 통장에 잔고가 많고 자기가 가진 재물이 이렇게 많은데 뭐 그렇게 부러워,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 남들이 그 무리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돌감난 나무에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겠다고? 왜 그랬겠냐고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삭개오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물질을 채우고 그렇게 막 이렇게 불을 쌓았지만 그것이 이 삭개오의 삶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고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자기 부를 쌓아왔거늘. 그런데 그것이 이 삭개오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이 슬픈 모습, 그 가득 쌓아두는 그 물질 앞에서 뭔가 자기를 짓누르는 자기를 그래 억압하는 그 고독한 모습들, 외로운 모습들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는 돌감람나무로 올라가는 그런 행위를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프형 스타일은 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나이프형 스타일의 모습을 저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랬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프형 스타일이었다. 그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기는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이프형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의 신앙 고백에서 아주 자세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15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해방꾼이었다. 나는 해방꾼이었고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폭행자였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해방꾼이요 나는 핍박자요 나는 폭행자였으며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죄수였다.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는 곳마다 칼을 뽑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힘으로 핍박하고 내가 가진 그 알량한 권력도 그것이 권력이라고 완장을 하나 찼다고 그것도 힘이라고 의기양양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끌어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테판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개수 중에 개수였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나이프형 스타일의 이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자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성경에서 스푸닝 스타일을 찾아보면 사마리아인이다. 대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고 제사장들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음의 지경에 몰려가는 그 사람을 싸매어주고 부둥켜 안고 그 자신의 그 바쁜 일정들을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 삶의 모습이 포커형도 아니요 나이프형도 아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스푸닝의 삶이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스푸닝의 삶을 보여준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분도 우리 주님만큼 이렇게 베품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없지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가르치신 주님은 그 가르침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온갖 욕설을 짓밟는 그 두 강도를 향하여도 주님은 묵묵하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가장 전형적인 스프링의 스타일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는 선포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침의 사역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사랑인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었어요. 가르치는 것에서 가르치고 어떤 이론적인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직접 몸소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린아이가 되어졌지만 이 어린아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워있다가 네 발로 기고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일어서고 두 발로 일어서서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는 뛰어다니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그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명 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역자로 주님의 존귀한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많이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성장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그도까지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리고 각각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때에 심판주 되시는 주님은 오른편에 앉은 양들에게 그리고 오른편에 앉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겉옷을 벗어 나에게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와 주었다. 성숙한 성도란 결국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과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겉옷을 입혀줄 수가 있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옥에 갇히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따뜻함을 가진 그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바로 그런 성도가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성도 여러분, 마치 세상이 살만하죠? 오늘 우리 이현실장 누님과도 아침에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참 세상이 참 좋아졌다.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70은 이제 젊은 사람이고 80, 90, 100세를 넘기신 분도 많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그 모습은 많이 좋아져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사망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홀리고 보암직하게 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욕심을 가져서 그 욕심이 풍선처럼 터질 듯이 부풀리게 하고, 그래서 소유욕을 자극하고, 결국은 탐심의 거울 앞에서 온갖 탐욕과 욕망을 분출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세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하여금 탐심의 거울을 통해서 욕망을 자극하고, 또 욕망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눈앞에 있는 선악과를, 저걸 따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집요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욕심을 심어주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사탄의 속성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은 아담과 모세에게 범죄와 같은 죄를 짓게 하고, 또한 그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왕노릇,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이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탄이 심겨둔 그 씨앗 속에서, 사탄이 뿌리는 그 덫에 걸려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이 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종국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음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에게 늘 목줄이 묶여서 끌려다니는 사탄의 노예들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자요, 이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한순간도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한순간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된다면 사탄은 끊임없이 죽음의 씨앗들을 우리에게 뿌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명확한 것이죠.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세상은 탐욕스럽고 세상은 가증스럽고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목적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모습으로 바꾸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미련한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진 이 세태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복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앞에 보이는 거울이란 사망의 거울이요, 탐욕의 거울이요, 탐심의 거울이요, 유혹의 거울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울이요. 그런 거울들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출 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그 거울에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망의 거울 앞에서 생명을 찾나요? 탐욕의 거울 앞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삶, 어떤 나눠주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오직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생명의 거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고 떨어져 있는 내 옷가지들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가 있고 흐트러지고 비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죄의 늪에 빠지고 나면, 죄인이 되고 나면 스스로 자기를 복구시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무력해진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의 내적인 상처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폭력성이 사라지고 그의 오만하고 자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면서 자기 생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삶을 던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이 세대는 일어설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설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십시오. 오늘 말씀 주어진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은 그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하여야 이 충만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는 그 절절함과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기만 하겠습니까? 뛰어다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소명,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정말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십시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여러분의 간절함과 여러분의 그 절절함을 지금 기다리면서 우리의 변해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가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도,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